있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라는 가상과 초월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유니버스라는 세 개가 합친 말로서 가상 초월 세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스노우크로시라는 그 책에서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1992년도에 그 SF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샌드위치 가게 일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삶에 무료함이 있었지만은 가상 세계를 통해서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닐 스티븐슨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SBS에서 디포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닐 스티븐스를 줌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그렇다면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상현실은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2003년도입니다. 미국의 린든 랩 창시자라고 하죠. 필립 로스데이가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을 통해서 처음으로 실시가 됨으로써 이것은 그곳에 있는 그 캐릭터들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좀 확장이 되자 2010년도에 내 게임에 있는 캐릭터보다는 그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요구되다 보니까 트위터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올리는 것이 중점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플랫폼의 부흥기가 됐고요. 이후에 2020년도가 되니까는 그러면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을 아바타를 통해서 게임 속에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재조명이 돼서 예전에는 가상으로 게임에서 추구했던 캐릭터가 있었다면 지금은 나의 캐릭터로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플랫폼이 많이 출현됐다. 이렇게 해서 10년 단위로 변화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와 있는 메타버스 공간은요, 이 플랫폼들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맨 왼쪽에 보이는데 저기서 이제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BTS 같은 경우도 저기서 신곡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수익률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미국의 뮤지션들도 저 안에서 공연을 하고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은 샌드박스라고 하는 모래상자를 쌓으면서 자기의 집을 만들는, 학교를 만들는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로블록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우리나라 토종으로는 제페토가 네이버에서 출시가 돼서 이 공간에서도 블랙핑크인가요? 뭐 이런 가수들이 나와서 그 안에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보여주는 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보통 이 하나의 포트나이트나 마인드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가운데 회원은 한 2억 명가량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2억 명이 어떻게 이렇게 다 구성이 됐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 중심은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 4가지 현실 세계가 있는데요. 증강현실, 그다음에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가상 세계 이 4가지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의 이해인데요. 첫 번째가 증강현실이에요. 어규먼트 리얼리티라고 해서 증강현실의 뜻은요. 현실에서 가상의 물체를 덧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현실에서 가상에 보여주는 것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게임으로 이렇게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사실 저희 교회에 한구탱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불과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까지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현실의 핸드폰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려보면은 그 똑같은 현실 상황 가운데 핸드폰에 보이는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새로운 현실을 통해서 뭔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이 포켓몬고로 여러분들에게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로깅이라는 건 자신의 삶을 관한 경험이나 기록들을 공유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나 아니면은 거기에 많은 댓글을 달아줄 때 우리는 거기서 만족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BTS가 그런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홍보 방법으로 이것은 기업에서도 많이 조명을 받았던 건데요. BTS는 자기의 신곡을 무료로 유튜브에다 올리게 됩니다. 실력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까지 같이 보여주는 것을 인스타나 이런 곳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이 진정한 팔로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팔로워들이. 그러면서 그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통의 현장에서 뭐 아메리칸 뮤직이라는 어워드라는 뭐 이런 상 타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정말 보십시오. 사진의 얼굴을 보면은 이상한 사진의 얼굴을 평상시 사진의 얼굴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져와서 보여주고 하는데 이것이 스타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소통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팬들과 아미라고 하죠. 아미 팬들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라이프 로깅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번째 현실 세계였고요. 세 번째는 거울 세계라는 것입니다. 미러 월드라고 하는데요. 실제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디지털 구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줌으로 해서 현실 세계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할 때 또 교수님이 많이 이용을 하셨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배달의 민족인가 이걸 보면은 거울 세계예요. 완전히 똑같이 구현을 해놓고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시켜 먹으면 진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배달에만 그치고 우리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조금 더 발달된 게 줌이었어요.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학교를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요. 자기네들이 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자기의 캐릭터를 갖고 가서 들어가서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서 반갑다 뭐 이렇게도 하고 거기 앉아 있는데 이거를 학교 교육용 마인드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출범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거기서 교육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 세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비대면 교육용으로 활용을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보면은 구글어스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도 모양도 어떻게 보면 거울 세계예요. 똑같은 거울 세계를 모션을 거기다 갖다 놓고 요즘은요 땅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 기록이 돼 있고요. 거기다가 뭐를 짓거나 아니면은 자기 땅을 산 곳에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홍보물 같은 것을 올려놓고 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회사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은 제일 많이 아시는 것이 가상세계라고 해서 버추얼 월드라고 하는데 가상세계는 현실과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예 없어지고 가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욕구를 충족하고 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종류를 보면요. HMD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쓰인 기계예요. 그래서 헤드 마운틴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뭐 요즘에는 오큘러스2라고 해서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상의 이 얼굴에 머리에다 쓰게 되면은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상 세계 안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게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3면이 전부 다 이런 영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이에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많이 교육용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요즘 이제 360도 회전 화면을 통해서 이 VR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TV에서도 이 VR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돌리면은 360도 돌아가면서 이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세 종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 가지 가상 세계 중에서 우리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가상 세계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뭐냐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은데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청년이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 가상 세계에 굉장히 그 물질, 돈을 어디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도 전쟁을 하고 개인들도 전쟁을 해서 서로 합쳐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그게 현실, 그거를 벗게 되면 이제 현실이 되는데 현실과 이어지게 막 돼요. 저도 이거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야, 나중에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회사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실 학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가상세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이 거울 세계로 만들어 놓고 그 XR이라고 그러죠. 믹스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세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공연을 여기서 해갖고 굉장히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가상세계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BTS 마찬가지로 신곡을 발표를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가상 공간에 1억 5천에서 2억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 접속 시간대에 가장 노출이 많은 곳에 시간대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그냥 한 200~300명 온 거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몇 천만 명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설교 연구를 어떻게 할까? 사실 이것 때문에 설교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 메타버스의 4가지 공간 가운데 첫 번째로 증강현실에 대한 설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강현실은 현실에서 가상물체를 띄어서 덧붙여주는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 적용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포켓몬고가 아니라 처치고라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치고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마다 이렇게 띄워놨을 때 그 안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다라는 것을 30초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설교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한 2분 정도로 해서 어필할 수 있고, 이것이 본인이 갖고 다니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교회마다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겠죠. 또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만 한다면은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또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얼마든지 이렇게 알아보고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처치고라는 것을 제안을 해봤고요. 두 번째, 라이프 로깅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한신년을 했을 때 우리 모셔갖고서는 강의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시냐면은 익산 3.1교회 진영원 목사님께서 참새 방앗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포인트를 얻어서요,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참새 방앗간이, 그러니까 교회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SNS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공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필이 되고 이걸 통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새방앗간 여러분들 잘 아는 거지만 생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더위 때.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참새방앗간은 택배 아저씨나 경비 아저씨, 환경미화원, 아파트 청소, 주머니 이런 것을 통해서 작은 가방에 생수, 사탕, 견과류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걸 통해서 전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SNS에다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감사노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하나를 올린 거는 또 이제 감사노트를 통해 서로 공유하면서 나의 하루 일기를 계속 올리면서 서로 공유를 할 때 매일매일 감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라이프 로깅의 한 설교 방식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설교인데요. 실제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 디지털에 구현한 기술인데요.
참 놀라운 것이 1년 지나니까요. 이런 이 마인드크래프트라는 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회원가입을 해서 직접 다니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보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렇게 벌써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천사는 마리아 스테로 오질 않으니까 성경 이야기가 벌써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봤더니 이렇게 팔더라고요. 마인드크래프트 블록 성경 신약이라고 해서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신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목차가치가 쭉 해놨는데 정말 빠른 사람들이 이거를 개발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게 거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모두 이렇게 마인드크래프트 상 그 어플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앱이 나왔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가상세계 설교인데요. 현실과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세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현실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조회를 보면서 앞으로 메타버스의 조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오큘러스 쿼츠 2나 벨벳 인덱스 같은 VR 헤드셋을 사용해 아티스페이트 VR이라고 불리는 가상현실 소셜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소그룹 모임과 일요 예배 일정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서 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먼저 목사님의 조회 소식 나눔을 듣습니다. 광고 시간이 끝나면 찬양을 함께 영상으로 시청합니다. 찬양이 전체 화면이 아니라 아주 조악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구조는 이미 4세대에게 익숙한 포맷입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을 받는 3인칭 슈팅 게임 폴트나이트도 영화를 다 같이 모여서 보는 무비나이트 이벤트를 개최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포맷으로 찬양 영상을 3인칭 시점에서 보지만 다른 사람들도 찬양을 듣는 것을 볼 수 있기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설교가 시작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우주 안에 있는 느낌이 드는 방에 모여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다음 방으로 다같이 함께 이동하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언급되기 때문에 환경 자체를 노아의 방주처럼 시청각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참여한 느낌이 들도록 유도하고 시청각적인 효과와 함께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줌이나 유튜브 같은 화면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을 뛰어넘어 의사소통과 참여 느낌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삭부터 모세까지 구약을 믿음의 사람들의 열거하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강에서 모입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강 따라 떠내려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 만질 수도 있으며 26절에서의 이집트의 보물을 묘사하는 보물상자와 피라미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던 문 앞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어 29절은 홍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리고성, 다니엘의 사자굴, 칼과 방패, 무덤, 감옥, 산과 동굴 등 시각적인 소품이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늘에서 다같이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이 각기 다른 공간과 가상 소품으로 각자가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할 가상현실 교회와 메타버스 교회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메타버스에 익숙한 4세대를 위해 이런 단지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우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마치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것 같이 가상현실 세계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쪽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래픽 도구를 빠르게 개발되니 앞으로 가상현실이 대중화가 되었을 때 많은 가상현실 교회와 더 나아가 메타버스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교류의 상이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보고서 느낀 건 뭐냐면요.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14조라는 돈을 썼어요. 그 메타버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게 근데 이제 적자가 나다 보니까는 11만 명
11,000명 정도의 그 고용 인원을 이제 포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살아날 방법을 그러니까 해고했다라는 거죠. 근데도 앞으로는 이 산업이 굉장히 주축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마크 저커버그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 단순한 이 단순한 이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메타 같은 곳에서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안경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레이번이라고 하는 안경 회사하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서 안경이 나오면은 증강현실과 이 가상현실이 동시에 볼 수가 있는 믹스된 현실이 이제 믹싱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 안경을 쓰고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현실 세계이지만은 더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을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완전 가상처럼 보이게끔 그 혼합을 만들어 놓는데 이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몰입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게임 산업 속에서 그 현실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자라서 신앙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세계는 게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아마 이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도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래픽과 더 많은 저는 천국까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옥도 좀 보여주어서 원하면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해갖고 관광 비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쓰면 하면 지옥도 가서 다 경험을 해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말로만 나왔던 것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가상현실 속에서 얼마나 풍부한 상상력과 또 성경에서 오버하지 않는 그 수준을 만들어서 보여줄 것인가는 앞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 가정에서 이 VR을 착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직접 하고 있는 서울의 교회예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에나 이렇게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저것을 착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비싸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이 기계는 사실상 만 얼마밖에 안 해요. 거기다 핸드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우리 교회 사이트를 집어넣고 거기서 교회에서 띄워주는 그 영상을 보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VR 영상으로서 내부를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 360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그냥 인사하는데 여기 집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인사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인사합시다. 그럼 뒷사람도 여기도 다 보입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겠지만 교회 대신에 360도 카메라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송출을 할 때 전 교인이 정말 실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예배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과제는 뭐냐면요. 이 메타버스의 한계는 어딘가라는 것을 봤을 때 비대면으로 인한 기독교 진리의 혼돈과 우려라는 거죠. 서울신대 정장복 교수님이 가상세계에서는 땀과 눈물과 열정을 구현하기 어렵다.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아바타의 현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감정 표현을 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나 이런 부분에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전율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설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보고 있을 때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지만 집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집에서 회사 줌으로 하거나 우리가 줌으로 설교를 할 때는 위에 옷만 입었대요. 아래는 바지락 이런 거를 입고 그래서 위에 옷만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곳만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저 대신 저희 아바타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얼마든지 다녀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방해에 노출되기 때문에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라는 또 수업에 대한 집중력도 어렵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격이 없는 아바타나 AI 목회자 설교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AI 목회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독일에서는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AI 목회자를 나왔는데 그 목회자가 몇 개 국어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로봇 진짜 로봇 목사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세대 최문홍 교수가 그동안 인간은 성령을 자신과 같은 인격적으로 인식하며 교제하며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바타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성도들도 자기들도 아바타로 해서 출연을 해갖고서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까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 가까운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는 이게 대면이 더 낫지 않겠는가. 사실 이것을 우려라고 저는 있겠지만 열정이나 소명의식이 회복돼야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없으면은요 자꾸 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익명 속 그리고 자기의 그 안에 들어가서 꾸미는 데에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구찌 같은 회사, 나이키 같은 회사는 벌써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물건 파는 것까지 해서 캐릭터를 꾸미는 것까지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대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1년 만에 들여다보니까 대면 시대가 되니까는 더 이상 연구가 안 되더라고요. 비대면 시대가 계속 이루어져야 이것이 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교수님도 좀 더 어떻게 되는 거 없으니까 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제 대면으로 와서 하니까 그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것이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지금 오립교회나 김병삼 목사님 같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메타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많이 나눠주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나가는 말을 보면요, 우리가 알아본 게 두 가지인데요. 메타버스의 4가지, 3개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하나씩만 비유를 들었지만 이 가상현실 속에서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무궁무진하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온라인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이런 온라인 속의 메타버스 설교의 한계성, 제한성 이런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이긴 한데 문제점을 또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번째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이 김병삼 목사님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온라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어떨 때에는 이 세상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세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온라인이 필요한 세대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실버 세대들은요 정말 요양원에서 지금도 면회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정말 그 10,000원짜리 이런 거를 사용하고 개인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라인상 우리가 알려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프라인 가운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온라인 사역으로 전부 다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요. 우리 대영 목사님이 10분 안에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메타버스 세계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말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다 스킵을 하고요.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여러분들의 개념과 또 설교 방식 하나하나 이렇게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메타버스를 대면한다면은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분들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용환 박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저희가 그때 저희 한신연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충분히 그때 이제 공감을 했는데, 아까 그 정장보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메타버스의 긍정적인 면은 아주 좋으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결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것이 시련과 고난. 시련과 고난.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 굉장한 네. 문제점으로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근데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는요 기존의 성도들한테는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전도를 하는 목적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를 이 사회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장복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상생활을 통해서 정말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그 아바타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혼합 리얼리티라고 해서 진짜 우리 뭐 교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있는 똑같은 것을 구현을 해서 아바타가 아닌 본인이 직접 설교하는 곳에 들어가서 본인이 와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얼굴이 나오질 않고 다른 아바타를 사용하고 이러는 것이지만 그 인물이 직접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이 오큘러스 같은 것을 그 머리에 쓰고서는 봤을 때는 똑같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똑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교제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방을 만들어서 또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그게 전부 다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제나 뭐 이런 부분들 또 고난이나 어려웠던 것을 서로 나누면서 또 교회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얻는 희열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건물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이제 플랫폼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면 현실적이었지 비현실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들으셨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에 만나면 또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